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복음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속에 심기워진 복음의 역사도 더욱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여유는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목에서 그는 스스로 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항상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내 선택, 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돌이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애굽에서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성경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물줄기예요. 우리가 각기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제 길로 가는 길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인간의 죄의 길만 있느냐? 아니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런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 예배드린 이때의 예배는요, 전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같은 예배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예배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지요.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드려진 예배 있죠?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예배를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을까요? 상황이 간절해서요? 너무 그때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는 그렇게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2막은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였더라는 단어가요, 먼저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같은 단어예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는 단어와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부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넉넉함이 문제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if only 이것만 되면 마치 만사 형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if only 그것 되면 그렇게 우리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좋았던 순간들은 곧 사라지고요,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블랙홀 같아요. 끊임없이 빠져들고 힘겹게 벗어나면 또 빠져들고, 마치 블랙홀 같은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이 사람과 관계가 풀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믿음의 거장 바울입니까? 그가 믿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요, 체험하며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뒤에 강조점을 두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모든 것 속에 내가 누구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문득 이 말이요, 전도서의 말씀과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투시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이 관계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와 직장에도 엄연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뒤끝이 없어서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뒤끝이 없어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을 전전긍긍하며 갈등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갈등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갈등 없이 살아가고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 주 사도행전 6장을 보는데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체험했던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요, 이 교회의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야기를 누가는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 교회 안에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공회에서 자꾸 빠짐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문제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냐? 교회는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13장 8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다가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가 먼저 손 내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에 급하죠. 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석해서 원인을 찾아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컨설팅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두드러진 모습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이 건넨 이 한마디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형제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거예요. 목사님,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예, 뻔하지요. 그런데 그 뻔한 것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은요, 형제는요, 이익 때문에 뭉쳐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이익 때문에 키워요? 아니잖아요. 한없이 속색이고 한없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게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전에 이 문제 속에 있는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밝힌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 아브라함이요, 넉넉해서 롯을 먼저 선택권을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재산이 더 많아서 롯에게 먼저 손 내민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성품이 좋으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 내밀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꾀를 내지요. 왜 꾀를 냅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꾀가요, 애굽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니까 그 문제가 싹 풀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 생명이요, 내 재산이요, 내 아내지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물질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자가 양보할 수 있어요. 믿음이 많은 자가 헤아려 줄 수 있어요. 왜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다스리고 주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기자는 그 상황 속에 한 장면을 추가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개척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다툼을 지켜보는 세상에 눈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또 하나 체험한 게 있지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누가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요,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뭘 깨달았을까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드러나요? 세상 속에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조카 롯과 자기의 이 갈등을 지켜보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말을,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 때문에 내 행동을 돌아보는 자,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는 먼저 선택권을 갖고 있는 롯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주변 온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요단 지역을 향하여 떠나지요. 그리고 거기서 발걸음을 옮겨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롯은 육적인 삶을 살았다, 롯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저는요, 롯의 이 모습이 우리가 무조건 롯이 믿음이 없었다, 그는 육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폄하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우린 바로 이 롯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롯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롯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는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입니다. 당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양과 소와 염소를 먹일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롯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롯의 이 선택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살기 위하여 선택한 삶을 너는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게 뭐지? 너무 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롯이 삶을 위하여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곳이었어요? 끝에 나오지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 아니고서는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그 육신의 눈으로 좋은 땅을 바라보고 풍성한 땅을 바라보고, 오직 하면 창세기 기자가 그 요단 땅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은 곳으로 비춰져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땅이 죄악의 땅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속에 내려진 모든 판단은요, 바른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은 어디로 향해요? 죄를 향하고 있다. 롯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단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볼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롯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머나먼 모험의 길을 떠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서 이 여정을 걸어왔던 롯이지만 그 롯의 삶 속에, 그 롯의 마음 속에 믿음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믿음은요, 지극히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아닙니까? 롯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저 문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창세기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 항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막할 때,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거대한 가나안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온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세요. 다만 그 적막하고 외롭고 홀로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았던 모든 관계들이 이제 다 사라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말씀과 오늘 이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게요, 다른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본 곳이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롯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곳을 봤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롯은 자기 머리를 들어 바라본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라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요, 단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 내게 명령이 떨어졌기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우리로 듣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의 무엇을 이끌어요?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 세상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의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인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애굽의 그 거대한 통치 속에서도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2막은 어떻게 끝나냐? 이렇게 끝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도 요번에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1장부터 한 장 한 장 여러분과 나누면서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는 삶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섬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 예배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까?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이 반응해서 습관으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참 예배자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요, 더 나은 예배자로 매 순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